중국의 소설 삼국지를 보면은요, 지략이 아주 뛰어난 총나라의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비의 책사였고 탁월한 지략을 이용해서 전쟁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인데, 이런 제갈량에게도 평생의 경쟁자, 라이벌이 있었는데 사마의, 사마중달이라고도 부르죠. 사마의라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제갈량이 이 사마의를 죽이기 위해서 마른 갈대숲이 가득한 곳으로 사마의와 그의 군사들을 유인하고 불을 지릅니다. 마른 갈대숲에 유인하고 불을 지르니 이제 사마의와 그의 군사들은 꼼짝없이 불에 타 죽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맑고 청명한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대비가 내리는 겁니다. 결국에 사마의와 그의 군사들은 그 기회를 틈타 도망하고 평생의 지혜를 모아서 사마의를 죽이려 했던 이 제갈량의 전략, 지략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때 제갈량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 일의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해도 그 일의 성사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갈량 편에서 성경으로 인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또 아울러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사마의 편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정든 고향 아브라함을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에 선뜻 떠나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택하신 그 아브라함 기어코 당신이 가게 하시는 그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고집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황소고집, 옹고집이라 해도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고집을 따르는 게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택하신 그 백성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냥 잘못도 아니고 그냥 실수도 아니고 아주 치명적인 잘못과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까요? 그러실까요? 대답은 예, 그렇다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역사의 성패 여부는 우리 인간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묵묵히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이고 이걸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만 보면은 아주 절망적이죠.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벽한,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지으시고 당신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실 정도로 너무나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나죠. 하나님의 계획이 물거품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에덴을 떠난 인간들은 이후로 급속도로 타락하게 되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걸 후회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 인간들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죠. 물론 그들에게 어떤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나 조건과 자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얼마나 패역한가,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완전히 물로 심판받는 그 과정에서 구원을 받은 노아와 그의 후손들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홍수 이후에도 그 노아의 후손들을 보면은 심판받은 그 백성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이후에 12장부터 시작되는 4명의 그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면이 참 많은 그런 탁월한 사람들 맞습니다. 근데 또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게 별로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왔어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반기는 현수막이 걸려 있을 줄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박수를 쳐주면서 그렇게 환호를 해줄 것을 기대했을까요? 아니면 갈대아 우르나 하란과는 다르게 좀 살기 좋은 넉넉한 그런 환경을 꿈꿨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막상 가나안에 와서 아브라함이 접하게 된 현실은 전혀 달랐죠. 오늘 9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향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향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의 텃세 그리고 견제가 그만큼 심했기 때문이죠. 세겜까지 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도 그곳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게 있죠. 기근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 기근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10절에서는요, 앞뒤로 2번이나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죠.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북쪽은요, 평지가 거의 없는 산과 골짜기가 대부분입니다. 내륙 지역은요,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요. 비만 오면은 물을 다 흡수해버리는, 저장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강수량이 많지 않은 이스라엘, 그나마 내리는 비마저 땅이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요 너무나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런 땅에 성경을 보니까 기근이 자주 임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기근이 자주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런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근데 정작 반기는 사람 하나 없고 기근까지 겹쳤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기 마련이죠.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있어? 이게 뭐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주어진 환경,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이때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심각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그 기근도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심각하게 기근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봐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일들, 내 성공과 출세, 부귀, 영화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잘 먹는 사람들을 보고 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궁극적으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마도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보편적인 처세술, 삶의 방식이 그랬던 것 같아요. 기근이 자주 있다 보니까 기근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은요, 젖줄 역할을 하고 또 자주 범람하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은요, 사진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상류에서부터 떠내려오는 그런 유기물로 인해서 아주 비옥한 충적지, 일명 나일강의 델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농사 짓기에는 최적의 땅이에요. 아울러 이 애굽은요, 관계시설도 잘 발달됐어요.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서를 보면은 우리는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작 애굽 땅을 일컬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애굽 땅이 기름지고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아브라함, 우리는 절대 나무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건 단순히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애굽은 너무나 살기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애굽 땅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곳, 죄악이 가득한 곳.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절대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7절에서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근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가나안을 박차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의 어떤 형편과 상황을 더 크게 보는 것이라 이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나 여기서 이제 계속 살 거야,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잠시 기근을 피했다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살기 힘들다고 영영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잠시 이 위기만 한번 피해보자, 그런 생각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1조 생활이 그래요. 11조를 꼬박꼬박 잘 하고 있는데도 삶이 여의치 않아요. 사업이 점점 힘들어 가요. 매달 들어갈 돈은 꼬박꼬박 고지서가 날라오고 어떻게 할까요? 당장 매달 메꿔야 될 그 돈마저도 여의치 않다면 그 와중에도 11조를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11조는 나중에 좀 여유가 되면 그때 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사실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은 쉽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내 이야기라면, 나의 경우라면 절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을 좀 생각할 수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누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누가 내 삶의 주관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시는 이가 과연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왔는데도 결국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당시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처신하는 거예요. 근데 첫 단추를 지금 잘못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면 계속해서 그 다음 또 그 다음 삶의 경우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고민이 한 가지 생긴 거예요.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나 보죠. 여러분, 이쯤 사레의 나이는 65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뻐봤자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기에도 그렇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사레 참 이쁘다,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이 애굽 사람들이 내 아내라고 하면은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두 사람이 오라비와 누이가 아니라 부부예요. 여러분, 부부면은 아무리 이복 누이라 할지라도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과 도리를 다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참 소심한지 그리고 치졸한지 엿보게 됩니다. 아무리 그 사례 때문에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남편인데 아내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자분들,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면 데리고 살 수 있겠어요? 믿고 살 수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요, 지금 사람들이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이 생각은 아브라함만의 생각이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설령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만큼은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불신앙의 선택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유는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전혀 문제되지 않던 것들이 말씀을 떠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기근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어요,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보존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13절의 고백은요, 어쩌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두고 가장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간 거 잘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울러 사례를 누이라고 해서 자기 생명도 구하고 또 바로에게서 결혼 예물로 많은 재물까지 얻게 된 것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일은요,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처신 때문에 땅에 대한 약속이 좌초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을 약속하셨어요. 여기가 네가 살 것이고 여기가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박차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은 세상의 모든 땅을 다 비교해 보니까, 그래, 여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아, 여기가 제일 기름진 것 같아, 여기서 살면 너희들이 잘 살 거야, 그래서 가나안을 정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 하면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가나안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포기했어요. 그 땅을 주시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게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되는 것, 후손에 대한 약속을 좌초시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게 할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그 구원 역사는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한 사람 살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자기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 엄청난 방해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왔는데,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왔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그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긴장감이 없었다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저나 여러분도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언제라도 인간적인 꼼수와 술수를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 막 시작했는데, 이걸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을 게 안 돼요. 그렇죠? 실격 처리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냥 여기서 끝내버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와 너무나 다르지 않는, 너무나 인간 냄새 나는 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사례를 후궁으로 드리려는 그 바로를 찾아가셔서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성경에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무섭고 또 여러 재앙들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요, 사례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로가 무서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던 그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을 떠나지 않고 기근이 들었는데도 그냥 그 땅에 머물러 살았다고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을 거예요. 애굽 땅이 여러분 관계 시설이 잘 발달된 수리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논을 이야기할 때 수리답이 있고 천수답이 있는데, 수리답은요, 관계 시설이 잘 발달된, 그래서 가뭄이 들어도 전혀 두렵지 않은 그런 땅, 염려가 안 되는 애굽이 그런 땅이에요. 반면에 가나안은요,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만 의존해야 되는 천수답. 이 천수답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땅이, 어떤 논이 더 좋은 것입니까? 천수답이 아니라 수리답이에요.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천수답이라고 하지만 그 하늘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하나님이 굶기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힘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천수답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그런 실수, 잘못에도 여전히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브라함, 싹수를 보니까 아주 가망이 없어, 그래서 아웃,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믿음 없고 치졸한 아브라함,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라면은요, 나도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치졸할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인간 냄새 날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때마다 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웃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나 조건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 맞아요. 구원은 누가 뭐라 해도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짓잖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죄와 씨름해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뭐라고 공격합니까?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웃기는 소리 아니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네 구원은 가짜야. 네 구원은 취소됐어.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지은 죄가 크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치명적인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내 신분을 바꾸지 못한다는 사실, 내 구원을 물릴 수 없다는 사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력서 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공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택하여 주신 분,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 무죄 하고 땅땅땅 선고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재판장이 의롭다고 선언했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고소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느냐? 아니요. 그것도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에도 여전히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상영한 영화인데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청춘 남녀가 결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1년도 안 됐는데 여자가 알츠하이머라는 희귀병에 걸리게 됩니다. 원래는 좀 나이 많아서 그렇게 걸리는 병인데 어떻게 하다 젊은 여자가 이 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곱디고 온 새색 씨가 이 희귀병에 걸려서 뭐 제대로 기억하는 게 없어요. 남편도 기억 못해요. 아무 데서나 배설을 하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여자랑 계속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남자에게 이혼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근데 이때 남자는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는 내가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아마 그녀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선택에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남자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결혼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 이 남자는요, 이 여자와 함께 삽니다. 한 번 아내는 영원한 아내였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영화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도 한 여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이 이 정도라면 한 사람을 향한 사람의 사랑도 이 정도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잊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요즘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해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요.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딱지, 스티커를 붙여주시고 경우에 따라서 스티커를 뗐다 붙였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붙여주시고 마음에 안 들면 떼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스티커를 붙여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인을 쳐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석포교회 50대 기도 제목 가운데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저나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거는 별개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전혀 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내가 짓는 그 죄 때문에. 죄는요, 나에게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늘 빼앗아가기 때문에. 왜요?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자꾸만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합니다. 내 시선을 나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죄를 범하였지만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를 구속해 주셨지. 이런 내가 죽을 죄를 졌는데도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지. 나를 의롭다고 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힘 되시는 분, 그리고 내일의 소망 되시는 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작금의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붙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